외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세 가지가 있는데요. Thank you, excuse me, I am sorry.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들은 이 말을 얼마나 자주 쓰는지 모릅니다. 차를 조금만 양보해 줘도 Thank you 그럽니다. 길에서 조금만 비켜줘도 Thank you 그럽니다. 길을 가다가 조금만 이렇게 스쳐도 I'm sorry 그럽니다. 우리는 와가지고 팍 부딪혀도 절대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저 사람들은요, 길을 가다가 눈만 마주쳐도 하이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하이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 사람 날 아나? 어디서 봤나? 곰곰이 생각하고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반가워 사실 그러는 건데요. 그게 익숙치를 않은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 신뢰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에 이렇게 인색할까? 이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문화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성경 말씀을 주축으로 한 이웃 중심 문화입니다. 즉 만나는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과 말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맺기 때문에 언어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과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하는 말, 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들을 찾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유교문화입니다. 유교문화이기 때문에 윗사람을 중시하는 문화고 권위를 중시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임금, 스승, 부모, 어른, 높은 사람들은 중시하는 그런 계급사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이웃들에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나의 윗사람에게만 신경을 쓰면 되지 특별히 나의 아랫사람에게까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아랫사람이나 종이나 천민이나 어린이 약자는 무시와 천대를 받는데 이 TV 사극 같은 데 보면은요, 가마를 매는 이 하인들에게 수발하는 그러한 그 사람의 첫 마디가 뭐냐면, 어서 모시지 않고 뭘 꿈을 대느냐. 언제 가라고 출발하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대뜸 그 말부터 합니다. 이게 유교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윗사람만 신경 쓰지 아랫사람은 어떤 그러한 말로 상처를 받는지 힘들어하는지 이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수천 년 동안 외침을 당해왔어요. 천여 번의 외침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양반과 권문세가와 가진 자들의 억압과 착취를 당해왔고 일제 식민 통치 그리고 유교 사변 또 군사 독재 정치를 거쳐왔어요. 그래서 자연히 우리 민족의 가슴에는 분노와 절망감과 한이 서려 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억압된 삶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 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이것이 욕으로다가 이렇게 표출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어먹을 놈, 쇠 빠져 죽을 놈, 썩어 문드러지는 세상, 별의별 욕들이 다 있어요. 보면요. 좋은 일이 있어도 욕을 합니다.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이 문딩이 반갑다. 이런 말을 그냥 서슴없이 쓰는 거예요. 경상도에 가도 그렇고, 전라도에 가도 그렇고요. 충청도에 가도요. 또 경기도에 가도, 저 이북에 가도 우리나라 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밖걸리게 다니다 보면은요, 젊은 친구들이 욕하는 걸 그냥 너무 다반사로 듣는 거예요. 욕으로 시작하고 욕으로 그냥 끝나는 그런 모습들. 그냥 그게 입에 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욕쟁이 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욕쟁이 대회. 세상에 욕쟁이 대회에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욕을 누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상을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는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신뢰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말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야 돼요. 이 세 마디만 잘하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어디가 싸울 일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든 직장을 가든 일터 사업터에 가든 다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뭐냐?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집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교회에 가도 감사하고, 일터에 가도 감사하고. 여러분 시편 100편 4절 전반절에 보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가정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좀 밖에서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식들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평온한 가정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세상에서 좀 짜증나는 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기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들의 입에서 계속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이나 교회에 오면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오늘도 아파서 병원 안 간 것이 감사하고, 자고 나서 119에 실려가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요, 집에 오면 아내가 반겨주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 주니 감사하고, 아이들 건강하니 감사하고,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노래방 가면 돈 내고 노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데 뭐 여러분 찬양 부르는데 뭐 누가 소리 높여서 찬양한다고 뭐라고 그럽니까? 돈 내라고 그럽니까?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섬겨주시니 감사하고, 또 더군다나 먹을 것도 공짜로 주시니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오시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올 수 있으니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왜 투덜댑니까? 왜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투덜댑니까? 왜 얼굴을 붉히고 싸웁니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왜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싸워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망치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감사합니다, 찬양 소리, 기도 소리만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침에도 감사하고, 점심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고, 잠잘 때에도 감사하셔야 돼요.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가지고 아이고 피곤해 그러고서 그냥 들어눕지 말고,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 먹으러 들어가서도 감사하고요, 음식 먹고 나와서도 감사해야 돼요. 음식 먹으러 갈 때는 감사하는데 음식 먹고 나와가지고 맛이 너무 없다, 그지? 야, 우리 다시는 거기 가지 말자.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또 우리가 머리 하러 들어가도 감사하고, 머리하고 나와서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감사하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중풍에 걸려가지고요, 몸을 쓰지 못하는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5년 동안 극진히 봉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며느리를 찾았어요. 며느리가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막 부리락히 달려와가지고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 움직이지 못하는 손을 이렇게 펼치면서요, 며느라기 손을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 며느라기가 손을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며느라기야,
그동안의 나 때문에 너무 고생 많았다.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숨을 거두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이 땅을 떠날 때에, 언젠가 다 떠나게 될 때에, 이를 막 북북 깔면서 세상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이웃 원망하고, 그렇게 가지 말고,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에게도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도 얘들아 감사했다. 고마웠다. 며느라기야 감사했어. 여보 감사했어요. 얘들아 고맙다. 감사했다. 목사님, 장로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이 세상 살 때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예요.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런 부침을 겪게 돼 있어. 누구든지 다 겪게 돼 있습니다. 나만 왜 이러냐? 나만 왜 이런 게 아니에요. 나만 왜 이러면은 억울하지만 여러분들의 속속들이 그 집안을 살펴보면요, 그런 높고 낮은, 그리고 올라갔다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도 있지만요, 병들 때도 있는 거예요. 오늘은 건강하지만 내일은 병원에 가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TV를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그 장애를 입은 사람들 그 휠체어를 밀면서 그렇게 봉사하는 것을 보고, 야, 정말 대단한 친구구나. 야, 정말 저 청년 너무 훌륭하구나. 그런데 몇 달 있다가 TV에 그 청년이 나왔는데 그 청년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불구자가 됐어요, 불구자가. 그래가지고 누가 이걸 끌어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제외된다? 제외되기를 원하지만 제외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 잘 될 때만 감사하고 나쁠 때 어려울 때 불평한다면요, 우리 인생 중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나 그냥 지갑 잃어버렸으면 그냥 가방 안 잃어버린 거 감사하고, 가방 잃어버렸으면 장롱 안 잃어버린 거 감사하고, 장롱 잃어버렸으면은요 그냥 내 생명 안 잃어버린 거 그냥 감사하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가 부서졌으면요 내가 그냥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내 생명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살아가면 인생이 다 잘 풀리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경영하고 있던 이 스텔리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는데 몇 달 동안 병원에 중환자실 락거리면서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사업은 점점 기울어지고 곤두박질 치고 완전히 다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자기의 정력을 다해서 키워온 사업인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리고, 이 스탠리가 절망 중에 낙심 중에 그렇게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자기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니까 사고로다가 양쪽 다리를 다 잃어버린 짐이라고 하는 친구였어요. 그가 스탠리를 바라보면서 아주 그 명랑하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우게 스탠리 웬일이야? 왜 이렇게 다 지구가 멸망한 것 같은 모습을 하고 그렇게 길을 가고 있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실패한 사업가가요, 명랑한 친구 짐을 바라보면서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저 친구가 나의 건강한 이 두 다리를 살 수만 있다면 자기의 가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아마 건강한 두 다리를 사겠지. 이 두 다리가 없어도 이렇게 명랑한 이 친구를 만나고 나서 스탠리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인생에 대해 새로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됐어요. 그가 얼마 후에 연회석상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백만장자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건강하고 온전한 몸이 있습니다. 나는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이며 나에게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나에게는 직장이 있으니 나는 이 사회에 공헌할 기회도 있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우리 인생은 점점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있는 것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이 점점 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없어진 것만 생각해서 그렇죠. 내게 지금 없는 것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만 생각해서 그렇지, 내게 있는 것을 찾아내면은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입술로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우리들의 인생이 감사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은 매일 좋은 일만 있어 성공한 줄 아세요? 그냥 엄청난 그런 고난을 겪은 다음에 또 다시 거기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도요,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까? 찾지 않아서 그렇죠. 찾아보면 계속해서 우리들이 감사할 일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예배당에 여러분 이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막 정신만 가면 울면서 목사님 저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근데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엿기를 들면은요, 엿기가 이게 힘이 들어가지고 엿기를 한 번도 들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계속 들다 보면 나중에 이제 20번도 들고 30번도 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감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처음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나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말 나중에는요, 그냥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게 되고 우리 인생이 그냥 감사가 넘치게 되고 또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죽으면 우리 삶도 죽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사는 사람은 이미 죽음으로 들어선 사람이 이미 죽기로 각오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입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입술이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면 감사한 일들이 생겨나고 우리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를 나중에 먹게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TV에 한 여인이 나왔어요. 이 여인은 젊은 여인인데 자궁암에 걸렸습니다. 자궁암에 걸렸는데 이 자궁암이 임파선을 타고 전이가 돼가지고 간까지 이게 암이 옮겨갔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1%도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선고를 받고요, 삶을 정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살았는데 그걸 감사하지 못한 걸 깨닫고 내가 이제 남은 생에는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몇 달이 될지 한 달이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감사하고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감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남편에게 여보 감사해, 나같이 못난 아내 드리고 사느라고 고생 많았지, 여보 고마워, 여보 너무 감사해. 자식들을 쭉 불러놓고요, 얘들아 내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너희들 때문에 인생이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잘 커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리고 자기를 치료해 주려고 수고했던 의사와 간호사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이웃들에게 그동안에 저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죽기 전에 감사로 그냥 도배를 한 것입니다. 마음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죽을 때가 됐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의사는 많이 살아야 3개월 산다고 그랬는데 3개월이 넘고 5개월이 6개월이 넘었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까, 진단을 해보니까 암이 없어진 것입니다. 임파선에 있는 암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자궁에 있는 암도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그러한 판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참 이상합니다, 그러나 여하간에 당신은 앞으로 죽을 일은 없습니다, 암으로. 그래가지고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다가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 살아나면 육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식물도 마찬가지, 식물도요, 그 화초 같은 거 이렇게 키울 때 보면은 너무 예쁘다, 너 어떻게 이렇게 예쁘냐, 정말 내 향기가 너무 기가 막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물을 주고 그러면요, 그냥 화초가 막 싱싱하게 자라는데, 야, 너같이 못생긴 너 빨리 죽어야 돼, 너 끝났어, 너 빨리 너같이 이게 꽃도 못 피우고 그러면 금방 죽습니다, 화초가. 여러분 물도요,
맛있다. 아우, 이 물이 어째 이렇게 맛있냐? 이 물을 마시니까 건강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 물이 육각수로 변하고 이 썩을 물, 이 맛도 없는 물. 그러면은 여러분 그 물이요 금방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창조하신 사람이겠어요? 우리가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자꾸 하고 감사하는 말을 자꾸 듣게 되면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들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흔한 감사를 못할까? 여러분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가져도 감사가 없으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강남에요 막 100평 넘는 교회 뭐 100몇십억 막 이러는데 거기 살아도 감사가 거기 없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미워하고요. 이쪽 방에 갔는지 저쪽 방에 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큰 방에서 찾다가 하루 종일 지나고 그러면서 서로 왼수같이 지내고 그러면 거기가 지옥이지. 지옥이 따로 있습니까? 감사하면 일이 풀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깊은 옥에 갇혔어요. 매를 39대 맞고서 깊은 옥에 던져졌어요. 발은 착고에 채워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를 올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감옥문이 열려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터가 막 갈라지고 감옥문이 열려지고 발에 채워져 있는 착고가 풀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가져온 기적입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감옥과 같다고 한다면 다른 것 할 것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요 자식들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이제 우리 집에 오면 무조건 불평불만해서는 안 된다. 이 집은 이제 감사의 집이다. 감사의 가정이다. 우리 모두 다 감사하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감사하자.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인생의 감옥대에 지진이 생기고 그 가정을 얽어매던 저주의 착고가 풀어지고 앞길을 막던 감옥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속에는요 정말 더러운 증오와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악과 탐욕, 음란 이런 폐기물과 같은 그러한 쓰레기 같은 마음도 있고요. 듣기도 좋은 감사와 기쁨과 평화와 찬양, 사랑, 온유, 자비, 양선 이런 신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 속에 이 폐기물과 같은 이 증오, 미움, 원망, 불평, 악, 탐욕, 음란 이런 마음을 쓰레기 같은 마음을 우리들 속에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누구에 대한 미움이 자꾸 일어나고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되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불안의 마음, 근심의 마음 이런 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는 마음은 평화의 마음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 있잖아요. 그 프로에 보면은 가끔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자기 집에 온갖 쓰레기를 다 모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잖아요. 폐비닐, 박스, 그냥 이런 플라스틱, 또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까지 집에다가 그냥 막 산더미처럼 쌓아가지고 사람이 걸어 다닐 수도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 집에 그냥 온갖 쓰레기 냄새가 가득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가득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만드시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넣어주는 이 더럽고 냄새나는 이 악과 불평과 원망과 미움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우시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 다 끄집어내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사랑과 양선과 자비, 온유 이런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요 무엇보다도 감사로 채우라고 하십니다. 감사로 채워서 축복받고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시시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서로 간에 부부 간에도 서로 감사하다고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지 말고 감사해. 여보 고마워. 감사해. 외국 사람들은 그거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해 여보. 집에 가서 여러분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감사해.
고마워. 이런 말들 여러분 부지런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도요, 감사하다는 말을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서로서로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셔야 됩니다. 병들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다고 하고, 다쳤어도 감사하다고 하고, 빼앗겨도 감사하다고 하고, 무시당해도 감사하다고 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돈 벌면 감사하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 돈 벌어도 감사 안 해요. 돈 벌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이 나으면 감사하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병 나아도 감사 안 해요. 조금 지나면 다 당연한 것처럼 감사 안 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있는 형편에서,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어섭니다. 뛰게 됩니다. 감사가 반드시 기적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7절에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안 주셨을지라도 거기에서 감사하라는 것.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제 말씀을 잘 알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가졌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쉽죠. 그런데 내가 갖지 못했어요. 병들었어요. 어려운 그런 일들이 내 가정에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에서 감사할 때,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기에서도 감사할 때, 또 감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병이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시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다가요, 하려고 하면 아내가 기다려주지 않고 남편이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주님 곁으로 떠납니다. 이제 내가 좀 세상에서 출세도 하고 돈도 벌었으니 감사해 볼까 그러면요, 병들어 죽게 됩니다. 지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점점 열려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감사하겠다? 그러면 기적 안 일어납니다. 감사를 먼저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감사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